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경상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도 오후에 헌신 예배로 사랑방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헌신의 다짐에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태국에서 왔습니다. 예, 저는 또 대한 태국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몇 년마다 나오게 되면 한국이 또 낯설기도 하고 또 변화된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외국인 같은 제 스스로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한 태국인, 태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선교사의 삶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다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삶을 선교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잠시 들어오게 되면 간혹 어떤 분들은 왜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들어오시는지 궁금해하시고 또 반겨주시고 또 때로는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후도 다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는 그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응해 나가고 한국에 잠시 들어오면 이제 한국이 또 낯설고 또 좋기도 한데 또 이곳에서 머물 수 없는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나그네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도에서 5년, 태국에서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6년째입니다. 30 후반에 제가 나갔는데 이제 50 중반이 이제 되어가는 그런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잘 모르고 사실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알만하니까 한국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알 만큼 아니까 한국이 더 체질에도 맞고, 한국에 제가 들어와서 일주일 됐는데 음식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기후가 좋아서 그렇기도 한지 너무 제 몸이 이제 막 살아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이제 태국은 저도 치앙마이 있지만은 치앙마이가 이제 산도 많고 해서 기후 조건이 좋긴 하지만 더울 때는 방콕이나 치앙마이가 동일하게 덥습니다. 가장 더운 때가 3, 4, 5. 예, 우리로 치면 봄인데 그곳은 그날이 3, 4, 5, 이 3개월이 굉장히 덥습니다. 40도 이상. 밤에도 35도, 33도. 그걸 이제 3개월 가량 계속 이제 더위와 부딪혀서 살다 보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온난화 현상으로 이번에 더 더웠어요. 체감이 50도, 체감이라 하면 이제 실제 온도는 40도 조금 넘어도 이제 우리 몸이 느끼는 것은 50도 가까이 되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그런 속에서 제가 이 더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제 30대, 40대, 이제 50대인데 더 이제 더위에 약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태권도 선교를 몸을 쓰면서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미랄. 저 참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참 감사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무너무 이제 힘이 되고 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성찬식을 또 앞두고 제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가시는지도 알고 따라갔고 이렇게 장사를 준비했어요. 12장 3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1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오신다는 말씀의 그 성취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의 때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에서 제2의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그 메시아가 정말 영광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뭐냐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씨 뿌리는 이야기들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볼 때는 그냥 이제 쌀이고 해서 밀이고 해서 우리가 먹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 씨가 가만히 있을 때는 생명이 있는지 표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할 때 생명이 표가 납니까? 그렇죠. 땅도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이제 배아 그 눈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삭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배젖이 삭아지면서 이제 삭은 돋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곡식 안에 생명의 신비를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먹고 그죠? 살아갑니다만 그 생명을 먹고 사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그 말씀은 뭐냐면 제대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씨가 이제 싹을 트고 자라나서 제대로 열매를 맺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죽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곡식이 잘 떨어지면 다 자라게 돼 있는데 왜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을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만큼 희생은 힘들어요. 죽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곡식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다 그렇게 좋은 땅에 심겨주면 열매를 삭이 돋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선교사가 파송받아서 선교지 가면 죽어야지.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힘들면 주여 한국 가고 싶어요. 사람이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요. 어려우니까. 죽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로, 장로로, 또 셀 리더로 그렇게 직분 맡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헌신을 각오합니다. 이 새해에 내가 열심히 섬기겠다. 그러다가요, 어려운 성도 만나고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걸 맡았는지. 사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면 정말 처음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도 흔들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그 고뇌를 표현해 주셨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 고통이니까. 헌신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교자가 한국 땅에서 피를 흘리면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교시키나요? 하나님 당장이라도 저를 그냥 일시키지 마시고 한국 보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히 가겠는데 하나님 절대 그러시는 분 아니시더라고요. 뜻이 있어서 저를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족한데도 제가 인도에서 태국 옮길 때 몸이 안 좋아서 가게 됐어요. 언어를 다시 배워야 돼요. 언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작한 그 2020년이잖아요. 2019년 말에 이제 발병해가 2020년 본격적으로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1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레이스 불교회를. 태권도 센터가 상가가 옆에 있으면 바로 옆에. 그런데 그 개척하는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선배 선교사님이 기도 가운데 후배 선교사를 찾고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 7명을 누군가에게 후배에게 맡기고 싶어서 기도 중에 어떻게 계기가 돼서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났는데 그분은 급했나 봐요. 급하게 저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고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잘 배우겠습니다.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고 그 순수한 마음을 처음에 가지고 했는데 이 선배 선교사님이 1년 이후에 맡아서 교회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맡아서 하는 것이 다 맡기는 게 아니고요. 선배 선교사님이 결국에는 다 주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1년, 2년. 우리 제자들이 이제 저를 리더로 받아주는 거예요. 선배 선교사님은 이제 자연스럽게 저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을 다 이제 이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청년들을 세워나가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10명이 넘어서고 태국에서 한 영혼 한 영이 너무 귀한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태국 청년들하고 얘기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태국말이 늘어났습니다. 전투사님이 도와주고 해서 설교할 수 있었던 저는 설교 다니면서 태국어로 설교할 때 제 자신이 놀래요. 지금 내가 태국어로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울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제가 만약에 똑똑해가지고 언어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교만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선배 선교사님 아무나 후배에게 교회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선교하는구나,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체험을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체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못 감당하겠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저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말씀처럼요, 믿고 죽는 거였습니다.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였어요. 그 땅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었고 그곳에 개척하라는 곳이었어요. 사실 태권도 센터 처음에 할 때도 제가 기도하면서 11개월을 기도하면서 그 센터 자리를 찾았습니다. 재개발이 됐어요. 그곳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 제가 전도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셔가지고 그곳에 센터 세우게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감정인데 그 옆에 점집이 있었어요. 바로 상가 옆에 박사님이 운영하는 철학관 고급 점집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태권도 배우러 오다가 제가 전도해가지고 영접 기도도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집이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상가가 다른 이제 미용 관련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한 두 가게가 들어오다가 또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점집이 변하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옆에 그걸 체험해 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서도요, 지금도 태국 가면 하루하루 앞날에 대해서 사실은 염려합니다.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에 제가 봉착할까봐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어요.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돈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지식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기도 말고 그 어떤 것이 앞설 수 있겠습니까? 경상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어떤 힘입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릎 꿇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경상교회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고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담임 목사님 혼자서 뭔가 잘 하신다고 해서 경상교회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역할을 감당하고요, 장로님이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집사님이, 성도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자리에서 죽는 거 헌신입니다.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리할 때에 경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제목 아니겠어요? 죽으면 한 선교사가 그곳에서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방, 맡겨진 직분, 직장터,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구원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 본인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미랄이 바로 나야, 내가 너희들 위해 죽어, 그래 너희들이 살아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여기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 1차적이고 2차적으로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죽으면, 예수 안에서 죽으면 살고, 예수 안에서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과정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기를 포기하고 더 이상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라고 하고 내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에게 나의 그 생명을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자,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집 달라, 건강 달라, 자식도 달라, 욥처럼 했다고 봅시다. 여러분, 거기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빨리 데려가셨다고 교회 안 나가는 우리 자녀들 봤습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빨리 데려가냐고. 그러면 그 자식이 교회 안 나간다. 자기 소중한 거 다 가져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까? 다 주셨죠? 우리 살아가는 생명인데 생명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거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우리 뺏어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정작 더 좋은 거 주세요. 우리가 정말 헌신했어요. 그 헌신했어요. 믿음에 헌신한 그 1세대 때문에 2세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 경상교회 선배님들, 그분들이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 후배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기도, 헌신, 리더들의 헌신과 그 섬김들, 장로님들의 기도와 그 헌신들, 장로님들 너무 존경합니다. 위기 때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요. 저는 그런 거 봤어요. 건축할 때, 교회가 힘들 때, 그때 진가는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교회는 나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110몇 년을 이렇게 경상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의 그 헌신과 기도, 여러 담임 목사님들의 헌신과 기도, 설교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보증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힘드십니까? 그 헌신의 자리가 힘드세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오히려 선교지보다 여기가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교지는 좋은 점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저하고 같이 사역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한국 분들하고 갈등 생기고 이렇게 말도 잘 통하잖아요. 태국 사람들은 깊이 있게, 제가 아직까지 말 안 통해서 그렇지만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갈등도 덜한 건 사실입니다. 한국 목회하시는 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그 관계 속에서 그 역할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그 자리도 죽는 자리요, 내 자리도 죽는 자리요, 내 자리도 죽어야 되고 저 자리도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저분이 없으면 저 자리에 그 자리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열매 줄 수 없지요. 그죠? 직분의 모양은 다 다른데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이 열매 맺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 전하면서 은혜가 됩니다. 야, 선교사로서 그 땅에서 그 메히야라는 시장 그 상가에서 제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그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재능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느냐. 저는 그래서 느낍니다. 왜 나를 이때의 태국으로 보내셨냐. 그리고 왜 나를 태권도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하셨는가. 구체적으로 그 뜻이 무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저는 발견하기를 원해요. 물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쓰임되기를 원하시는지, 이곳에서 이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때와 장소에 맞게끔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명에 맞는 그 구체적인 헌신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은사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이, 저 선교제에서는 제가 은사가 있어요. 여기 잘 가르치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쪽에서는요, 제가 가르쳐도 은혜를 받는 거 보면서 그 땅에 제가 쓰임받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해 나갈지 기도해 나가신다면, 구체적으로 경상교회의 그 사랑방에서, 그 사랑방의 리더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해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드러나는 사람보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이 자신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귀한 일입니다.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경상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마태복음 12장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4절,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십자가 지라는 말씀은 기록을 안 했지만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하시고,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십자가 지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다는 표현, 구체적으로 십자가 지라.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좀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사명입니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런 직분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런 봉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잘 지셨죠? 성공하셨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까?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안 될까? 근데 그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된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랍니다.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고요, 예수님 존귀하게 왕으로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천국에서 통치하실 때 우리 또한 함께 천국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희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보증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올인해 보십시오. 연금에 올인하지 마시고. 팍 와닿죠? 진짜 와닿죠? 저도 연금 들었어요. 교회에서 들어준 데서. 참 필요 없댔어요. 이제 넣어도 되겠습니까? 이제 넣어도 된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에 연금 의지해서 살았습니까? 한국이 잘 사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연금을 많이 권장할 뿐이지 내일이라 알 수 없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뭘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요 믿음으로 정말 크리스찬들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재산을 의지하고 왜 그렇게 연금을 의지하고 보장된 게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그보다 더 완전한 보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요.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경상교회 될 줄은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은 내려가면 나중에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연약한 인간이. 그래서 계속 주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헌신의 다짐을 할 때에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니까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신다면 그 직분이 무겁게 보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정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선교 그 사진 좀 잠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었던 그는 이제 선교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제 좀 더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도 같이 모아서 예배 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12명, 대학 청년들 이렇게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입니다. 태권도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태권도 같이 하는데 토요일 날, 주일 날 토요학교, 주일학교 하는데 태권도, 중국어, 영어, 악기 이렇게 하는데 태권도 시간에 찍은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네, 예배 이제 같이 드리고 했던 부활.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왼쪽 편, 요쪽이가 이제 태권도 센터. 처음엔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한 8년 전에 시작했고요. 그다음 옆에는 원래 점집이었는데 저렇게 교회 자리가 됐어요. 네, 다 신기하죠? 네, 저도 신기합니다. 운영 어떻게 하냐? 그 운영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주셔서 그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협력교회 중에 갱상교회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죠.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태권도 하는 모습, 예,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 같이 이제 연합예배, 초등부, 의출학교와 같이 연합예배 드렸던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일을 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참 그런 게 도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자 전사님이에요. 예, 30살, 아짠다 전사님인데 중국계 태국인인데 아주 열심을 갖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우리 이제 찬양팀하고 이제 특송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의 사진이네요. 저렇게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보기 어떻습니까? 열매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예, 저곳에서 제가 죽어야지 저렇게 열매가 더 이렇게 자라납니다. 예, 예,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저에게 주신 은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태국의 치앙마이의 협력 선교사 서정환 선교사, 손세영 선교사, 서지연, 서예진 두 딸은 이제 한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말씀되어서 하나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고 헌신할 때 많은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 간직하시고 돌아가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